오늘은 9월 5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이 성경의 제일 첫 장, 창조 이야기죠. 창세기 1장.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왜 창조하실 때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창조를 하셔야만 했을까? 그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하루에도 가능한 것이고 1시간에도 그리고 1분에도 그리고 1초에도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신 분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전지전능성이 마치 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천지 창조하시는데 왜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창조를 하셔야만 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기록한 게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죠? 이런 거죠. 성경은 그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순간에 창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일 동안이나 걸려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창조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어떻게 봐라? 특별히 창세기 1장의 성경을 어떻게 봐라? 자세히 봐라. 자세히 본다는 게 뭐예요? 그죠? 천천히 이제 보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보는 것. 다르게 말하면 묵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게 되겠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단순히 천지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천지 창조 이야기를 넘어선 다른 의도, 다른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 우리가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죠? 순간에 창조할 수 있는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있었다. 그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한 물질의 모습이 땅이었습니다. 근데 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만드셨죠.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죠? 땅을 만들 때 왜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하셨을까? 참 이게 대단히 신기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그 구절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의 상태가 어떻길래 혼돈, 공허, 흑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을 일부러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그죠? 이제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죠?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사람을 만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땅의 상태가 어땠었죠? 혼돈, 공허, 흑암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좋은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으니 어때요? 그죠? 그 사람이 당연히 좋은 모습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후에 땅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었던 것처럼, 그죠? 그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 그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도 사람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구절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게 놀라운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땅을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만드셨고, 하신 말하면 그 땅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모습으로 만드셨다. 그걸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순간 창조할 수 있는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뭘 생각해 보겠어요? 아니, 이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땅을 이렇게 만들었지? 왜 이런 땅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지?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야? 당연히 어떻게 돼? 의문이 들면서 이제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쭈게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땅의 흙의 상태, 그 땅으로 만든 사람의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혼돈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그죠? 혼돈을 찾아보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질서한 거죠.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엉켜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천지분간을 못하는 거죠. 우아래가 뒤죽박죽으로 있는 상태, 이게 혼돈. 우리가 보통 복잡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혼란스럽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혼돈되어 있다, 또는 사람이 혼돈에 빠졌다.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뭐가 뭐고 뭐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런 혼란의 모습, 이제 그걸 혼돈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땅이 공허하다 할 때 그 공허의 모습이 뭡니까? 생명이 없는 것이 공허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공허를 정확히 표현해 보면 단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인데 없는 모습이죠. 그죠? 있도록 돼 있는데 없는 거죠.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없는 상태, 그게 공허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저 옆에 있는 피아노를 보면, 피아노라는 것은 원래 생명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피아노가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피아노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죠?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걸 사람이죠. 움직이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상태를 사람이라고 말하죠. 만약에 사람에게서 생명이 떠나면, 그죠?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시체 또는 시신, 그죠? 뭐 예를 들면 시신 일구가 발견됐다, 그죠? 이렇게 그죠? 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신 또는 시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란 어떤 의도예요? 생명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 이제 없는 사람, 그걸 성경에서도 시체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공허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부자 청년은 웬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돈도 많았고요. 또 상당히 사회적 위치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저 열심히 하는 그 신앙심도 있었고, 그런 더더군다나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만약에 결혼을 안 했다면 최고 1등 신랑감으로 추천을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조건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 본인 자신에겐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다고 그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쫓아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지적하시면서 말씀하는 얘기, 바로 그런 거죠. 생명이 있도록 돼 있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가 그 부자 청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은 생명이 있도록 돼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사람은 생명이 있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죠? 그건 뭐 공허한 사람이다, 그죠? 공허한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흑암, 땅이 흑암에 빠졌다. 그러니까 그런 땅으로 만들었으니 사람이 흑암이다, 그죠? 이렇게 말하죠. 그럼 흑암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빛의 부재, 이런 말이잖아요. 빛이 없는 상태를 그죠? 흑암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흑암이니까 뭐예요? 어두움이죠. 소경이 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가 땅의 흑암이고, 그런 상태가 그죠? 사람의 그 흑암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땅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창조를 이어가시는데,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뭐였어요? 빛이었어요. 즉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혼돈, 공허, 흑암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방식으로 땅을 계속해서 창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빛을 만드시죠. 그럼 빛을 만든 목적이 뭐였어요? 바로 흑암의 땅에 비추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또 중력을 또 창조하잖아요. 중력이라는 게 뭐예요? 질서를 잡는 거죠. 질서가 생기는 게, 없던 무질서가 질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돈의 땅을, 그죠? 질서의 땅으로 혼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중력을 창조해서 혼돈의 땅을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있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그죠? 그걸 공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공허한 땅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가 공허한 땅이라 그랬고, 공허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최초로 뭘 만들죠? 생명체인 식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식물, 동물,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시죠. 그죠? 그런 다음에, 그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흑암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첫째 날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을 만드신 후에 빛을 비추셨음에도 불구하고 낮과 밤이로 갈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둠이 해결된 모습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빛을 만드시는데 해달별이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해는 낮을, 그리고 달과 별은 밤을. 그래서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해의 빛이 있고 밤에는 달과 별의 빛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에는 좀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24시간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땅을 해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결국은 땅의 문제, 혼돈, 그 흑암,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창조 이야기를 끌어가시면서 그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죠?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들을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돼요? 다 이미 먼저 이제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창세기 1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하면서 이제 동물 창조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합니까?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끝내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죠? 그냥 땅을 어차피 땅을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하시는 땅의 모습으로 완성할 바에는 처음부터 땅을 혼돈, 공허, 흑암이 없는 땅으로 처음부터 만드실 수 있지요. 근데 일부러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땅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 방식으로 창세기 1장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단순히 천지창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죠?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 개입하셔서 어떻게 돼요?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를 해결하는, 그죠? 그래서 그걸 해결된 완성을 이루시는, 심히 좋게 하시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를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다 이미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대로 계획했고 이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참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떻게 이루실 것이고, 그죠? 그걸 다 이미 미리 보여주시는 것. 그런 점에서 성경은 얼마나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땅을 그걸 다 해결하는 방식으로 창조를 이어간 그 이야기 속에서, 그죠?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우리 사람들에게 다 미리 뭐예요?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의 창조를 모두 이루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하셨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른 번역본으로 말하면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죠? 이걸 땅으로만 보면 천지 창조로만 보면 천지 창조가 다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볼 텐데, 이게 단순히 천지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천지 창조 이야기 속에 뭐에 대해서 있다? 사람에 대해서, 혼돈 공허의 사람을 혼돈 공허 흑암이 완전히 해결되는 완성된 사람으로서의, 그죠? 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걸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으로 기록해 놓고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이미 창세기 1장 통해서 2장 1절에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즉 하늘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늘에서 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성경 구절 하나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읽어봐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어떤 흙이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이제 그 흙이었죠. 그것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혼돈, 공허, 흑암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그죠? 땅을 그렇게 이제
개입하셔서 혼돈, 공허, 흑암을 해결하셨듯이 오늘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을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사람의 이 심령을 해결해 가시는데 그걸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생기를 그 코에 넣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생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생기를 넣었더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다? 생령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영이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죠. 즉 생령이 되었다. 그럼 생명이 또 무슨 뜻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그 생명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라. 단 중앙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그죠?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경고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 아담 하와가요, 그만 그걸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너뜨렸죠, 그죠? 그 죄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2장 18절,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죠? 어떻게 된다 그랬으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진짜 죽는다. 즉시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즉시 죽거나 빨리 죽고 뭐 죽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죽은 모습이 아니죠? 살아 숨쉬고요. 그죠? 다니면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거의 뭐 100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죽는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단절된다 그런 말이죠. 즉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다. 즉 영적으로 죽는다 그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적으로 즉시 죽고 그죠? 육적으로 나중에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한 말이죠? 그 구절을 다시 보면 이런 뜻이라게 돼야 되겠죠.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진다.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그때 2장 17절에 말하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2장 7절에서 말하고 있었던 사람밖에 없었죠. 그 사람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생령, 그죠? 생명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영적으로 죽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하나님이 떠난다는 얘기가 되겠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그런데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사람에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대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됐죠. 그렇다면 그 생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겠죠.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을 그죠? 누가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혼돈, 공허, 흑암의 사람이 어떻게 됐다? 해결되었다. 이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제 그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사람을, 혼돈 공허의 사람을 해결하시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해결하시는, 그걸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늘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이걸 2장 1절에서 이제 선언을 이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에베소서요.
1장 12절에 보면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일부러 좀 더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그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창조는 뭐예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고, 그죠? 섭리는 뭐예요? 그 창조된 것들이 창조의 목적에 맞추어서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그 섭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행동, 일하심은 어떻게 돼요? 동일한 선상에 있게 되는 거죠.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섭리는 창조주께서 그 신적 능력을 발휘하사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으로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작용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분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한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정리를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 계획하신 대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누가 거부하고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어떻게 된다? 온 세상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창조한 대로, 창조의 설계도대로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것이고요. 실제로 그게 인간 세상에서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요. 사람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게 되겠죠. 그죠?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가 있는데 복음서 순서로 말하면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2장 1절 이미 창조하실 때, 즉 설계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한 그것을 오늘 인간 세상에서 실제로, 그죠? 이루신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다 이루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 성취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십자가는 곧 무엇을 불러오는 거죠? 부활을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부활이 따라오는 거죠. 교회에서 부활 이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전제가 된 거죠. 그 십자가는 곧 부활이요. 그럼 왜 부활하셨을까?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내주죠, 내주. 그죠? 창세기 2장 7절으로 말하면 생기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죠.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죄 때문이었어요. 죄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가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고요. 이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어떻게 돼? 계획이 완성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십자가는 곧 부활이고, 부활은 곧 내주가 되는 것이고, 내주는 동거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것 곧 임마누엘이죠. 그죠? 이걸 다 또 다른 창세기로 말하면 생명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다 이루신 모습을 계속해서, 그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고 그 사람 심령 속에 내주함으로써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 이루신 것이고, 다 회복시켜 놓으신 것이고, 걸림돌의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이겨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기신 거예요. 앞으로 이룰 거다가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미 하늘의 계획, 하늘에서 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까? 실제로요, 이 사건 가운데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함께 나눴던 풍랑 사건을 통해서도 명확하죠. 그죠? 풍랑 사건, 그죠? 예수님을 따랐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랐는데 풍랑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풍랑이 막 밀려오니까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이제 깨우는 장면이 이제 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 풍랑 속에서 어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신다는 것은 제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무능한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이 풍랑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예수님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성경 시각으로 보면, 즉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주무신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 풍랑이 다 해결됐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주무신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최고의 평안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제자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면 제자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풍랑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도 풍랑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고요. 제자들도 풍랑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고 왜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시는 것. 인간은, 그죠? 사람은 풍랑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풍랑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게 아닙니다. 풍랑 때문에 사람이 불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 때문에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 믿음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잘못됐고, 믿음이 문제지 풍랑이 문제가 아니다. 아주 이걸 명백히 말씀해 주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이라 그랬죠? 그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풍랑 속에서 풍랑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죠. 그죠? 그러면 풍랑은 나에게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뭐예요? 이미 하늘에서 해결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어떻게 돼? 다 해결된 것이다. 문제는 뭐다?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이런 말이죠. 마가복음 11장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기억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죠?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구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받은 줄, 그죠?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풍랑이 생겨서 그 풍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풍랑 다 해결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었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문제다. 이걸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무슨 뭐 사회적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무엇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잘못되어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믿음의 문제지 풍랑의 문제가 아니다. 아주 명백하게, 너무나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 회복시켜서 다 이루셨어요. 그죠?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그죠? 이미 하나님의 설계도를 만드실 때 설계도를 완성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 그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설계한 대로, 그 창조한 대로 섭리를 하시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늘에서는 다 뭐예요? 지금 이루어진 것들이죠. 맞습니까? 그 이루어진 것, 나는 지금 문제를 만나고 있지만 이미 그것은 하늘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니까 과거가 돼버리죠. 이미 이건 이루어진 거야. 이미 해결된 거야. 그 믿음으로 살면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겠죠. 바로 믿음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리하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미, 그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다 이루셨고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를 하셨고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혼돈, 공허, 흑암이 있는 사람이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한 줄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죄의 장벽이 생기기도 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미 이루시고 회복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럼 거기서 사람의 할 일이 뭐냐? 참 아주 간단한 거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뭘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강제로 사람들을 다 불렀다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면 사람들 뭐 신경 쓸 것도 없이 다 온전히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뭘 가지고 계시다? 인격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신다, 그런 말이죠. 즉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회복시켜 놓은 것을 우리 사람들이 자원해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성취를 받아들일 때 뭐가 된다? 그것이 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강제적, 일방적, 비인격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인격적으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대로 성취가 되고 내게 이루어지는 거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저것이 우리께 되기 위해서, 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걸 내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주기도문에서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한번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원할 것은 이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뭔가를 봤더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선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어떻게 됐다?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2장 1절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를 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내가 인격적으로 원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뭘 기도하라?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뭐였죠? 내가 땅이잖아. 내가 땅의 흙이죠. 그러니까 혼돈공허 흑암이 있는 땅인 내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죠. 생기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혼돈공허 흑암의 문제인 땅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해결되는 거겠죠.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 땅인 내게 혼돈공허 흑암에 있는 땅인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걸 받아들여라 그런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땅인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첫째가 이런 거였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인 내게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하면 물질 문제죠. 그런데 물질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먹고 사는 양식을 주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3대 요소, 물질욕을 부인하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물질욕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계실 때 그 악한 영이 예수님을 그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배고프지? 그럼 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물질욕을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질욕을 부인한다 그런 말이죠.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욕심 부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을 내가 원하는 내 물질욕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즉 내 물질 욕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준다. 아, 저 사람은 더러워.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고 이거는 깨끗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그죠? 명예욕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로만 살겠다 그런 말이죠. 지금 명예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명예욕을 막 이렇게 쟁취하고 그걸 이루고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즉 내 명예욕을 부인하겠다. 앞에 무슨 얘기였죠? 물질욕을 부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예욕을 부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속에 계속 이어지는 게 시험에서 건져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런 말이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악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이건 인간의 3대 요소 어떤 거였죠? 지배욕이죠. 권력욕, 지배욕. 제 말이, 그러니까 내가 내 지배욕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건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의 부인하기, 육이 있음으로써 부인하기 어려운 세 가지 문제. 하나는 물질욕, 하나는 명예욕, 하나는 지배욕 또는 권력욕. 이 욕구를 부인하는 거죠. 그죠? 부인할 때, 그죠? 부인할 때 나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맞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혼돈 공허 흑암의 땅인 내게 임하게 되고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맨날 무슨 전투를 벌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존경받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남에게 당하지 않고 남을 지배하지? 이런 욕구를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어떻게 물질욕을 버리지? 내 명예욕을 버리지? 내 지배 욕구를 버리지? 즉 육을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전쟁,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싸움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한 것처럼 삼불 운동을 한다. 내가 말하지 않기, 그죠? 내가 보지 않기,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그걸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죠?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은 바로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무슨 싸움이다? 이 영적 싸움이에요. 초점 싸움이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임하신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주도해가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인격적이니까 나는 매일매일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주도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내 욕구, 나죠. 다시 말하면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을 매 순간 부인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동안에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눠서 창세기 1장을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쫙 펼쳐졌고요. 그죠? 이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6일 동안이나 창조하셔야 했을까? 마치 모순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성경을 처음 대하면 창세기 1장을 볼 거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만 봐도 너무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왜 6일 동안이나 창조해야 돼? 그래놓고 또 왜 땅을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창조했지? 그리고 그 땅으로 만든 사람에게도 좋아 보인다고 말씀을 안 하셨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단순히 땅 얘기가 아니라 땅으로 표현된 사람, 혼돈 공허의 사람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다.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어떻게 될 수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니까 인격적이란 말이죠. 강제적으로 안 되니 어떻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을 받아들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즉 주도권이 바뀌는 것이죠. 그죠? 친구로 받아들이거나 손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려면 뭘 내어드려야 돼? 나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기는 거예요. 나는 종이 되는 거죠. 그죠? 내 주도하지 않겠다. 내 주도권을 내려놓겠다. 그게 바로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육의 3대 요소를 내려놓는 거죠. 그죠?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물질, 주님이 주시는 명예, 주님이 주시는 권력으로 삶 철저하게 주님 주도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싸움이고 하루 싸움이고 첫전 싸움이고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 싸움에서 절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와 섭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그렇게 계획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대로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취가 됩니다. 즉 성취가 되는 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힘이 좋은 상태가 되고 그게 인간의 성공이지. 그죠? 바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건데 그걸 내가 잠시에 탐욕스럽고 잠시에 즐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취되는 것을 내가 거절해서 잠시 좋을 뿐이지만 영원한 이제 음부에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만들 어리석은 짓을 더 이상 하면 되지 않겠죠? 악한 영혼, 우리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그걸 거절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네가 주인공이야, 네 뜻대로 살아, 네가 왜 남의 얘기를 들어야 돼, 이런 어리석음, 자기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또 매일매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멋진 삶이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아멘.